2장 12절에 가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희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진정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너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돌아올 때 형식적으로 옷을 찢는 척, 가슴 아픈 척, 기도 한 척 하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악함을 내려놓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13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를 통하여서 회복은 돌이킴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말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망한 게 없거나 고난당한 게 없거나 어려움을 당한 게 없거나 아픔을 당한 게 없으니까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죠.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돌이키려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은 내 육체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팔다리가 움직이고 호흡이 되어지고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은 정말 하고 싶은 소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해보고 싶은 간절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평범한 행복과 그 평범한 사랑에 그것이 행복인지 사랑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고 왕을 주었고 민족을 주었고 그 땅을 주어서 너희가 농사를 짓게 하였고 먹게 하였다. 그러니 너희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네가 회복할 것이 없고 풍요로우니까 열심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오늘 내가 너희의 농작물에 메뚜기 떼를 보내어서 황폐하게 하고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의 땅에 쑥대밭을 만들면 또는 너희가 아직 온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면 그러면 그때에 가서 아무리 너희가 회복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면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야단할게 경고를 줍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여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아빠가 한 번만 더 참을게, 엄마가 한 번만 더 참을게, 또 그 다음날 내가 한 번만 더 참을게, 한 번만 더 용서해 줄게. 그게 2번이 지나고 3번이 지나면 이제 그 부모의 한계치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해도 벌이 그 아들과 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도 그 노여움과 그 화는 거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요엘 1장 1절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첫째는 요엘의 아버지인 부두엘과 또 둘째는 그의 아들인 요엘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부두엘은 누구인지 성경에서 거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히브리적인 의미를 부두엘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설득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설득했대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래요. 그를 통해서 늘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부두엘에게 있대요. 요엘을 찾아봤습니다. 요엘을 찾아보니까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요는 여호와란 뜻이에요. 합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요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만을 선포하신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처음부터 거론하고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경건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아버지와 여호와 하나님을 늘 외치고 다니는 그 아들의 그 가정을 내가 오늘 소개하고 있겠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요엘은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말씀을 예언하지만 2장 28절에 가면 그때에 가서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너희에게 말씀의 예언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마가 다락방의 사건을 예언하면서 성령을 받음이 구약에서는 개인적이고 특별함으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은 보편적이고 선택받은 모든 백성에게로 확장되어진다. 그러니 요엘이 지금은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임한 말씀이 비록 한 사람에게 임하였지만 들어야 될 사람을 얘기합니다. 늙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늙은 자들은 권위 있는 자들,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주민들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이후에 일어날 성령 받음도 특별한 사람의 소유가 아닌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목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장로나 권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은 사람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문겸이가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사모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 선포는 잔인하리만큼 무서운 말이었어요. 너희가 황폐해질 것이다. 그 황폐함의 묘사를 1장 4절에서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먹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메뚜기 떼와 같은 느치가 와서 또 먹어버리고 또 메뚜기 떼와 비슷한 황충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다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매를 먹고 알곡을 먹지만 나중에는 잎사귀를 먹고 줄기를 먹어버리고 나중에는 그 뿌리마저도 다 먹어서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일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1장 3절에서 대대로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말한 그런 사건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야 우리 조상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었냐면 곡식을 열심히 심었는데 그걸 못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곡식을 심어야 되는데 그 씨앗마저 내가 얻지 못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굶어서 죽었어 라는 말을 대대로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는 곤충은 진짜 곤충일까?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6절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뚜기 떼들이 자주 침몰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애굽도 마찬가지고 호주나 뉴질랜드도 그렇습니다.
그 메뚜기 떼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농작물은 쑥대밭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메뚜기 떼로 비유해서 너희들에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너희가 이해를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LA를 향하여서 산불로 묘사를 하면 그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겠죠. 메뚜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한테 메뚜기 떼가 와서 다 전멸시키겠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것을 수없이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 곤충을 더 많이 보내어서 아예 너희가 쓸 수 없게 만들겠다. 그 상징적인 의미를 6절에서 얘기하는데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느처럼, 황충처럼 너희 땅에 올라온다. 근데 그들은 그 메뚜기 떼가 약하게 보이지만 그 민족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곤충이라도 그 떼로 몰려와서 그 곤충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피해를 보게 된다.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미물을 들어서 쓰게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꼼짝할 수 없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강한 민족으로 내 포도를 멸하고 내 무화과 나무를 벗겨버리고 그 재앙이 메뚜기나 느시나 황충과 같은 곤충의 재앙이 아닌 적들의 침략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3장 4절 이후부터는 그 민족을 언급하면서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곤충과 느시 아니라 상대가 있는 적군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 선언이었다면 3장의 내용은 희망적 내용으로 요엘서는 연결이 되어져요. 그럼 왜 절망과 희망은 교차할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절망이 없으면 희망도 없어요. 희망만 계속 있으면요 그게 희망인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늘 돈 많이 있는 사람이 그게 희망이에요? 돈 많은 게 희망입니까?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게 희망이잖아요. 따뜻한 방에서 살지 못한 사람의 희망은 따뜻한 방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늘 따뜻하고 뜨거워서 더울 정도로 보일러를 틀고 다니는 사람에게 희망은 따뜻한 집에 사는 게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은 절망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을 얻기 위해서 절망을 요구할 필요는 없겠죠. 내가 늘 행복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내가 감사하고 살아가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절망 안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절망이 우연히 일어나는 거냐? 아니야. 내가 지금 좌절하고 힘든 이 이유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절망과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곳에서 찾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결코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절망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은 약혼한 남자를 이름과 같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과거에는 약혼을 하면 그 약혼한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결혼한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끊겨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제사장의 슬픔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제사장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황폐해졌고 열심히 노력해도 수확이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건지는 게 없어요. 24시간 일했는데 내가 건지는 게 없어요. 내가 뼈가 빠지게 일했는데 내 손에 건져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절망이에요. 그럼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내 손에 주어지는 게 없다 그러면 빨리 돌이키세요. 여러분에게 간섭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네가 열심히 노력해봐라.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라. 되는가. 그 누구도 물질의 풍요로움을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건질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니 얼마나 슬픈 상태이겠어요. 더군다나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1년을 살아야 되는 농경과 목축 문화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1년 동안 내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암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오늘 직장을 잃었어요. 오늘 당장 일을 그만둬야 돼요. 연금도 안 나와요. 그러면 다음 직장을 얻을 때까지 적어도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임금이 안 나오니까 내가 한 달 안에 직장을 찾는다 생각하고 그 한 달이 두렵잖아요. 우리는 직장을 놓치고 그 다음 직장을 잡는 데까지도 두려움이 있는데 농사는 1년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1년 동안 풍지박산이 나면 1년 동안 굶어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찾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서는 얼마나 불확실함이 있겠어요. 수확이 없는 인간은 배고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까지 연결되냐?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없어져요.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슬픈 일이에요. 내가 없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림은 강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신들처럼 제사 지내는 제물을 직접 와서 드시기 위해서 너희들 보고 제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죄를 고백하게 하고 가축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로 인해서 너희도 죽게 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게 했던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너희에게 있어서 이런 재산의 큰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가축을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흠양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성을 보일 재물이 없으니 제사장과 제단의 수종들은 레인들에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 슬픔을 1장 13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드림이 없으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게 되고 백성들의 궁핍은 모두의 궁핍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는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위기는 하나님과 교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풍요는 소산이 자라지 않고 가축이 자라나지 않음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모든 것을 잃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은 우리의 예배까지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있는데 드리지 말아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없어서 못 드리게 만드셔요. 여러분, 차라리 없어서 못 드리게 만드는 게 더 좋아요? 있는 걸 가지고 아까워하지 말고 한번 드려보세요. 제가 눈에 내 얘기만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말라기의 11조의 설교를 목사님으로부터 들으면서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주시나 주시지 않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그냥 그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생활비도 없고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그날 학교에 준비물을 가져갈 돈이 없어도 내 수중에 돈이 생기면 무조건 11조부터 뗐어요. 그 뒤로는요, 하나님이 그 호주머니를 말리지 않으세요. 지금도 그래요. 개척교회 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언제 쪼잔한 목사로 보였습니까? 막 없는 목사처럼 보였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세요. 우리를 뭘 못하게 하셨나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풍요롭게 그렇게 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드림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의 소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드릴 수 없을 때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는 것을 너희가 느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고통의 몸부림을 요구하시면 희망을 전달하십니다. 1장 14절의 금식은 큰 의미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회복은 돌이킴이죠. 그 돌이킴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은 금식하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금식은 단지 굶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금식하세요. 여러분에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신앙 없는 사람들이 늘 하는 소리가 왜 꼭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든가 아니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 꼭 교회까지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무 곳에서는 하면 안 됩니까? 라는 핑계와 이유만 되는 거예요. 금식은 굶주림으로 우리의 애통을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뭐하러 금식해요? 하나님, 내가 죽을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모이라고 그래요? 왜 성전에 모여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 자꾸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해요? 그 모인 자리에 영적인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모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의 간절함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땐 못 느끼죠.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앞으로 생산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거니와 가축이 먹을 꼴이 없고 가축마저도 말라서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세상. 그나마 있는 것도 다 불살라져 버리고 시내까지도 말라서 들짐승들마저도 먹을 물이 없는 세상. 그 참혹한 세상을 요엘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에는 너희가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점점 환경은 피폐해지고 산불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많은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몇 년 더 지나면 더 참혹함으로 갈 거고 여러분이 달라 해도 주지 않는 상황으로 연결되어질 거예요. 그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은 메시지지만 요일은 증거해야 됐습니다. 모두가 죽는다는 말을 싫어하고 다음 생애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예언자로 불러서 그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조금 살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듣기 싫겠지만 더 좋은 더 천국을 우리는 선포하고 말해야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날이 오늘 2장에서 여호와의 날이고 그 여호와의 날에는 모든 것이 암담한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가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희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진정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너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멸망에 당하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올 때 형식적으로 옷을 찢는 척 가슴 아픈 척, 기도한 척 하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악함을 내려놓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13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겠다. 그것은 지금이나 과거나 변함없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형식으로 돌아오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진정으로 돌아오세요. 진정으로 내가 기도하세요. 내 가정의 안타까움을 진정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한번 목사님 진짜 그랬으니까 내가 내 가정에 내 아들들을 놓고 내 가정에 내 남편을 놓고 내 가정에 내 아내를 놓고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서 미리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들과 그 남편과 그 아내와 그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말이 틀리지 아니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을 더 진정으로 믿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금식하는 날에는 젖먹이 아이부터 막 결혼한 신혼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니까 하나님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이를 젖먹여야 되니까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 누구도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젖먹이 아이라 하더라도 결혼한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핑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더 그 백성들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단과 낭실 사이에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강복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그들이 모여오는 그 시간까지 그렇게 제사장은 더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금식하여 진정으로 회개기도하면 18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극진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희망을 줍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완전한 포기가 있기까지만 하나님이 확정이 정해지면 그때는 아무리 금식하고 울어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가 이방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의 죄가 간영하여 허락하시지만 그 자체를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단을 맞아야 되겠어요. 근데 요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침략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 정의롭거나 공의롭지 못해요. 내버려는 두시지만 나중에 가서 그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한 그 나라를 향하여서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 그 자체를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너희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만큼 내가 똑같이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누구에는 멸망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에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죠? 이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다 그러면 오늘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에요. 희망의 날인 거예요.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려요. 있어서 평안하고 있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